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들 함께 기억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자 모여오고 있는 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인 우리들을 자유 얻게 하시는 함께 찬양 드립시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예배 앞두고 찬양 드립시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경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고고시리오 임마누엘. 고고소서 지혜의 주, 온 마음을 씻어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고보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아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머리 숙여 회개의 기도를 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야 하지만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알지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저희들 옷깃을 여미면서 또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한일의 가족들 기도하시는 건 많이 있습니다. 취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픔이 낫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다가기 전에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을 지금까지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한 것 이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욱 전진해서 내년도에는 교육도 더 잘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도 더 잘되게 하여 주시고 봉사도 더 잘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우리 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여러 가지 목회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이 따뜻한 사랑으로 나누어 목회 일정도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교회 일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되게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힘을 합쳐서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 남북 통일도 될 수 있고 또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세계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들도 잘 해야 되지만 우리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잘 뽑게 하여 주시고 또 올바른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의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쉬운 찬양대의 찬양으로 이 성전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참 귀하고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 온전하게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잠깐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 직원 은퇴식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직원 은퇴식을 좀 외부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수년 전부터 이제 해마다 연령이 되신 분들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 간소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대상자는 우리 방건택 장로님, 임종식 장로님, 또 이준문 안수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오병재 권사님 이렇게 됩니다. 은퇴 대상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투표로 선출되신 시무 직원들입니다.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셔서 협동으로 사역하시는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십니다만 이제 하시는 역할과 사역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봉사하시고 역할은 똑같은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은퇴식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연령이 되면 행정적으로는 은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은퇴식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임직 받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은 70세까지 이렇게 신무를 하시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59년생 되시는 분들이 은퇴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2층 게시판에 2020년 우리 교회 이제 직분자들 명단을 게시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보시고 또 2020년에 새로 임명되신 분들 또 명단도 함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다음 주까지 확인을 해서 1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이제 각 부서 임명증 겸해서 요람까지는 아니지만 과거 요람 비슷하게 요즘엔 요람도 발행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요람을 내려면 전 교인들 사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어떤 교회는 정말 전 교인들이 다 사인해가지고 요람을 내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정도에서 주소 마지막 부분과 연락처는 제외한 우리 교회 조직들에 대한 내용들만 해서 인쇄물로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리하는 내용을 이제 다음 주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자 내용 확인을 하시고 혹 누락된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또 이제 봉사자로 더 이렇게 봉사 신청하시면서 또 직분자를 추천하실 분들 서리 집사님 경우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면 우리가 의논해서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지금 3040 화요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30대, 40대 우리 젊은 그룹들이 모여서 이제 영적인 모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나눔을 하는 모임입니다. 혹 이제 주중에 이 모임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30대, 40대 분들 있으시면 김성호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제3기 미국 교환 학생 프로그램 이제 신청자들 추첨하는 시간입니다. 혹 신청서 아직 내지 않으신 분들도 현장에 오셔서 추첨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내 자녀가 그곳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중고등부의 모든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들 자녀들은 영적인 우리 교회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전후해서 또 혹은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 때 각 기관별로 모여서 이제 행사를 하시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러 부서들이 교회에서 이제 모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장소 문제가 좀 중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성탄 전날 또 성탄절 그 당일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 날 그런 때에 이제 교회에서 행사를 원하시는 분 장소를 사용을 해야 될 부서에서는 미리 사무실로 좀 알려주시면 중복되지 않도록 잘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 다해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영혼 구원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섬기는 모든 삶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심을 수 있는 씨앗과 또한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남은 예배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는 인터넷 접속이 너무나 쉬운 시대입니다. 누구나가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정보 검색들을 잘 하시는데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이르기까지 아주 이렇게 정보를 대단히 많은 정보를 빠른 속도로 공유하기도 하고 또 정보하는 양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정보의 양 그러면 이제 텍스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문자 메시지 아주 조금 몇 바이트라고 하는 그 정도 이렇게 보냈던 것이, 지금은 여러분 이제 손자 손녀들 사진 받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주로 동영상 통해서 이렇게 전달받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큰 그 양들을 이제 손쉽게 지금 주고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빠르게 또 많은 양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때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좀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하면 찾아보고 싶은 정보들, 또 알고 싶은 것들 금방 빠른 시간에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고요. 좋지 않은 점은 뭘까요?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분별하기가, 선별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또 단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정보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에 관한 혹은 성경의 내용에 관한 정보들 대단히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정보가 많이 오고 가는 것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이제 알고 싶은 것 금방금방 찾아보는 점들이 좋은 점들이겠죠. 몇 년 전쯤에 우리 교회 그룹 말고요, 다른 교회 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는데 5, 6명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젊은 집사님이 공부를 하는데 계속 스마트폰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바쁜 일이 있으신가, 무슨 일인가, 또 이제 앞에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제가 이렇게 가르치거나 하는 내용들을 이제 중에서 잘 모르는 것들을 찾아보느라고 그랬던 겁니다. 들었을 때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또 혹시 모르죠. 목사님 틀린 거 없나 확인하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금방금방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궁금한 거 바로바로 찾아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금방금방 찾는 것은, 이제 간단한 정보를 얻는 것은 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복잡한 주제들은 더 복잡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설교의 주제는 좀 어려운, 논란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오랜 신앙의 전통에 따라 성경 해석을 아주 이렇게 잘 해오고 발전시켜 왔지만 그래도 사람의 해석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아주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 해 나갈 수 있지만 해석이 좀 어려운 본문들은 더더욱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려운 본문들은 각 신학의 전통마다 해석들이 좀 달라요. 말하자면 장로교에서 해석하는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고 오순절교에서 해석하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더러는 같은 교단 신학교 안에서도 A 교수님이 해석하는 것과 B 교수님이 해석하는 내용이 다르기도 합니다. 자, 신학자들의 의견이 이렇게 다르다면 당연히 설교하는 목회자들의 설교 내용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좀 민감한 몇몇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게 분별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분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누구의 해석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정답은 비교적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이단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가 속한 그 교단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의 목사님이 해석하는 것을 듣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강요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주일에는 로마서 말씀을 거의 이제 격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말씀을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하는 내용과 또 수요일에는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하시는데 기독교 강요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비슷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교단의 성격 자체가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칼빈의 신학 전통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칼빈의 성경 해석이 완벽하거나 완전 해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단과 맞서 싸우면서 이렇게 축적해 놓은 그 신학의 전통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또 우리의 교단 자체가 거기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그럴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 우리 교회는 칼빈 신학의 전통에 서 있는 교회인데 오래 전부터인데 이제 성도님들 중에 나는 칼빈 신학이 확실히 잘못됐다고 생각해 라는 분들이 만약 계신다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전통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만약 그런 분들이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칼빈의 신학 말고 또 다른 건강한 신학들도 있거든요. 이단 아닌 곳은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로교 고신 목사인 제가 칼빈은 잘못됐어, 칼빈주의를 못 따르겠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교단을 옮겨야 되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교단 처음 올 때부터 우리가 서약을 하고 선서를 합니다. 교회 직원 여러분들도 이제 서약을 하실 때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들어 있고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고서 이렇게 교회 직원도 되고 목회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인 줄로 혹 모르고 왔더라도 여기는 이제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은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는 교단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이 이제 예정론에 관한 내용인데 이 예정에 관한 내용들은 정말 각 교단마다 의견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터넷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 검색 이렇게 빠른 분들은 금방 하셔요. 그래. 오늘 목사님 예정론 설교하신대. 그러면 인터넷 검색 예정론 이렇게 해보면 쫙 나옵니다. 쫙 나오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이제 대답은 도움이 안 된다는 대답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한 정보들은 금방금방 참고가 하는데
이 예정론,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것들은 너무너무 복잡한 내용이고, 이 논쟁과 논란은 수천 년 이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수천 년, 거의 2000년 동안 이렇게 논쟁해왔던 그 내용들을 인터넷 검색 한번 한다고 금방 알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혹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찾아서 또 공부를 해보시면 괜찮겠지만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은 이제 해석하는 자가 완벽하거나 완전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단이다, 또 오랜 세월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우리 교회의 강단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담임 목사 건강하게 오래 잘 살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에, 바른 진리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근거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미 지나간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택, 예정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했다는 표현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들을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얘기가 지난번 로마서 설교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붙드신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오늘 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으로 엄청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엇을 원하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뭔가 엄청 큰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흐름을 보면 내 형제들 유대인들이 제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분명히 선택받은 민족들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다더니 그러면 이게 뭐야? 알고 보니 그게 거짓말인가 봐. 하나님은 선택해놓고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들 다시 다 버리신 거야? 하나님 선택 잘못하신 거야?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도 이런 부분이 괴롭지만 이어서 6절 말씀에서 보면 이제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도다. 하나님의 그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언급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을 따른 선택이 아니라 약속을 따른 선택이다. 무엇을 따른 선택이라고요? 약속을 따른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릴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선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 모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도 누구요?
이삭의 자녀를 내가 선택하겠다. 이 말씀은 내가 육신적인 혈통을 선택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약속한, 내가 정한 그 약속이 중요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도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루겠다. 그런데 모든 자녀가 아니라 누구요? 이삭을. 이삭의 자녀들 중에서도 누구를요? 야곱을. 그 약속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십니다. 주권적으로 약속 받는 사람들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택하심은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뭐 착한 사람, 자, 누가 착한가 보자, 누가 될 만한 떡잎인지 보자, 누가 가능성이 있는지 보자, 이렇게 해서 가려서 뽑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뽑으셨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불공평해 보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사람은 복 받은 거지만 선택 못 받은 사람은요, 아니 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선택하시고 나는 선택 안 하셔? 선택 받은 사람에게만 어쨌든 혜택이 주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뭔가 이것은 좀 제한적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하나만 선택하시지 너무 제한적인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선택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열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혈통을 따라 선택하셨다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거기 그 몸에서 그 피로 태어난 사람들만 구원받기 때문에 분명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혈통이 아닌 약속을 따라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혈통과 상관없이 이방인들이라도 세계 저쪽 끝쪽에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면 그들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원의 가능성이 열방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택받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누구들도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는 아닌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제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문을 넓게 열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은 넓게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깔려 있습니다. 자, 선택을 받지 못한 입장에서는 어떻든 불평할 만 하겠죠. 아, 왜 저 사람만 특혜를 주는 거야? 저 사람은 뭐가 잘나서 그러고 나는 뭐가 부족해서 선택을 못 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은 뭐가 잘났어, 나는 뭐가 못났어. 만약에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았다면 그렇게 말할 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격은 아무도 없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에 있고 없고 여부를 따라서 우리가 할 말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가 15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누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긴다. 그 주권은, 선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배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데는 대단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막 경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 그렇게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내가 가다가 너희들 싹 쓸어버릴지도 모르니까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 번만 좀 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원래 쟤들 그렇잖아요. 막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것이 바로 오늘 15절 말씀, 그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이 선택은 자격 있는 자의 자격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택을 받은 우리도 자격이 없고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역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을 받은 우리로서는 내가 왜 선택받았지 나는 모르지만 그저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과나 그 어떤 우리의 권리도 아닌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멘. 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무개를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는 분 이상한 분이에요. 그래, 하나님 나를 선택하실 만하지.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거나 교만한 사람이거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선택하신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대답해야죠.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하나님 그렇게 불합리적인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냐, 아니면 내가 선택했냐. 하나님의 노력이냐, 내 노력이냐. 하나님 덕분이냐, 내 덕분이냐.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면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야 받는 거야, 우리의 행위로 받는 거야.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대로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행위를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있다 없다?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계명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구원이라면 우리 모두는 그 구원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택이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성경의 또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은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요 악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안 하셔요. 오늘 1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그냥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완악하게 하셔서 구원 못 받기도 하신다 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럼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시네, 왜 잘 살고 있는 사람 완악하게 하실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은 착한 사람을 일부러 나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악한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다. 이미 죄인인, 죄를 짓고 있는,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에 그랬죠.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선택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선택을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뜻은 아니고요, 원래 죄인인 그를 돌이키기도 하시고 죄인인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는 우리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 생각으로 이제 이런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성경에 보면 더러더러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 알려주시지 않고 비밀에 감추어진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주 제한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들은 우리에게 알려줘 봐야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본래가, 그 사람들은 본래가 완악하게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을 나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가 그런 사람들이었다. 또 하나는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데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바로가 이미 그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제 그런 결과들로 전 세계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이 오히려 구원의 길을 더 넓게 열었다는 사실. 선택, 그러니까 뭔가 제한적이라는 느낌이 자꾸 들지만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구원의 범위를 더 넓게 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라는 사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그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그 선택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집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택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